평화와 통일을 염원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종교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선한 바람과 함께 푸른 하늘에 10월을 맞이하며 세계평화 종교인연합 IFPD 제23차 초종교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저는 지금 10월 초종교 기도회 배경으로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한국이슬람 서울중앙성원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이곳은 한국 정부와 이슬람 문화권과의 특별한 협력 관계에 의해서 지난 1976년 5월에 개원한 이래 이슬람 선교와 이슬람 문화를 주도적으로 이끌며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 한국 이슬람의 중앙 성지입니다. 특별히 최근에는 최신식의 별관을 신축하였고 리모델링을 통해서 1층의 예배실을 남녀 공간으로 확장하여 무슬림 복지와 신앙 정진에 중요한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통일신라 시대로부터 그리고 현대사로는 한국 전쟁 시점으로부터 한국 선교와 문화 교류의 출발점을 두고 있는 자비와 평화의 종교 한국 이슬람 서울중앙성원에서 10월을 맞이하며 IFPD 초종교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모심의 부름으로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궁극적 실제이신 신을 지금 여기에 모시고 세계평화종교인연합 제23차 초종교 기도회를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묵상의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염원하는 가정의 행복과 사회의 안정, 평화와 통일 그리고 신통일 한국의 실현을 기원하는 묵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음은 세계평화종교인연합 창립선언문을 함께 제창하시겠습니다. 세계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갈등과 분열, 무고한 살상과 테러로 세계 곳곳의 분쟁은 멈추지 않는 저주가 되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실감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환경의 역습이 인류를 불안과 절망에 빠뜨리고 있다. 이러한 때 인류의 희망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평화이다.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희망으로 맞이하려면 인간과 인간 사이, 인간과 환경 사이에 존재하는 궁극적인 평화가 자리해야 한다. 인류의 궁극적인 평화를 흔들리지 않는 인류의 터전으로 세우는 데에는 평화의 원천을 기억하는 데서부터 그 정초를 놓아야 한다. 그렇다면 평화의 원천은 어디인가? 종교인이며 종교이다. 종교는 인간의 타락으로 빚어진 영적인 무지를 회복하는 신의 방편이었기 때문이다. 종교인이 빠진 종교를 내세우는 것은 종교를 이데올로기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종교인과 종교를 분리해서는 결코 오늘날 이룩해야 할 세계의 평화를 성취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의 평화 없이 세계의 평화는 있을 수 없다는 우리의 깨달음은 종교인의 평화 없이는 세계의 평화가 없다는 데로 이르러야 한다. 그렇다면 세계 평화를 위해 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연합이다. 연합은 연대이며 일치를 향한 종교인의 발걸음이다. 종교인의 새로운 연합운동을 통해서 종교의 평화를 이루고 세계의 평화에 다가설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 여기에서 종교인이 새롭게 연합하는 일은 종교를 참 종교로 세우는 종교인의 실천 궁행이며 전력 투구가 되어야 한다. 오직 종교인이 만드는 종교의 실천적 평화만이 세계의 평화를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평화종교인연합은 과거 종교의 실천적 의지를 계승해서 새로운 세계평화를 이룩하는
세계 종교인의 연합임을 다시 천명하며 그 하나를 한국에서 시작하려고 결의한다. 이러한 지고지순의 뜻이 인류를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으로 만들어 궁극적 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문선명 한학자 선생의 헌신적인 경륜에서 비롯됨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우리 종교인들은 세계의 평화를 위한 종교의 소명의 마음을 굳게 모아 세계평화 종교인 연합을 한국에 결성하고자 한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합심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 합심 기도는 세 분의 지도자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기독교를 대표해서 양종은 한국종교협의회 국제분과위원장, 한국이슬람교 김동옥 이사장, 그리고 가정연합 경인지구 김주호 종교국장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각기 다른 종교,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지만 세상을 널리 이롭게 또 아름답게 만들고자 마음과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함께 기도합니다. IAPD 초종교 기도회에 모인 우리들을 축복하시고 한 마음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함께 대처하며 인류 전체가 연대한 지가 2년이 다 돼갑니다. 그간 백신도 치료약도 개발되어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명적인 위협에서 이제 벗어나고 있습니다. 수학의 계절인 만큼 신약 개발과 많은 의학적 결실이 맺어져 인류를 위협하는 질병과 재난에 현명하게 잘 대처하게 하시고 위기를 또한 기회로 삼아 의학적 도약과 더불어 이 모두가 환경 파괴의 결과임을 자각하여 환경 보호에 솔선수범하게 하옵소서. 또한 하늘 곳간문을 열어 수고하고 애쓴 각자의 삶에서도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코로나로 상처 입은 마음과 몸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희망합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서 주의 이름으로 치유와 회복을 천명합니다. 백신으로, 신약으로 우리는 육신의 질병을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지만 영적인 목마름은 현재를 사는 우리들을 끝없이 방황하게 만듭니다. 모두가 성공과 쾌락축으로 그 허기짐을 메우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더 큰 목마름임을 깨우치곤 합니다. 세상의 양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영적 목마름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이곳에 함께 모여 참된 예배를 회복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통해 건강도 회복하고 지치고 억눌린 마음도 회복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베품으로 그들에게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게 하옵소서. 2년 가까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항하면서 또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얻은 이 뼈아픈 교훈을 잊지 않게 하시어 전쟁과 질병의 역사에서 평화의 역사로 인류의 역사를 발돋움하기를 희망합니다. 주여, 오늘도 저희를 부르신 평화의 사명에 또한 신통일 한국 사명에 저희들 대답하여 함께 나아갑니다.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우시고 또 그 길 앞에 난관의 문들이 열릴 수 있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IAPD 초종교 기도회에 시종을 주께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와 회복의 기도 올립니다. 아멘. نحمده ونستعينه ونستغفره نعوذ بالله من شرور أنفسنا وسيئات أعمالنا وأشهد أن لا إله إلا الله وأشهد أن محمدا عبده ورسوله أما بعد. 3월 4일 2월 4일 2020 주일 7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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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분
아싸라무 알레이쿰 와라마툴라히 와바라카투후. 전지전능하시고 자비자애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최후 심판의 날의 왕이신 하나님, 오늘도 저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끈질긴 코로나 역병으로부터 저희들을 무사히 보호해 주시고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매한 저희 인간들이 많이 회개하고 참회하고 있사오니 이제는 노여움을 거두어 주시고 온 인류의 고통과 희생을 하루빨리 멈추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인류의 가난과 질병, 분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인간들이 천심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세계 평화와 인류애를 몸소 실천하시고 가르쳐 주신 참부모 문선명 총재님과 한학자 총재님께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초종교 평화와 신통일 구현을 위해서 불철주야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천주평화연합 임직원 모든 분들께 축복과 가호를 베풀어 주시옵고 피땀 흘리시는 그분들의 노력의 결실이 어서 빨리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머지않아 민족의 염원인 남북한이 통일이 되어 부강한 나라로 도약할 수 있게 해주시고 온 민족이 화합하고 결속하여 세계 지도국으로 번영할 수 있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위기 상황에도 경제적으로 심각한 양극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와 더불어 고생하고 공생하고 다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민족이 더 이상은 대립하고 분열되지 않고 통합하고 대동단결할 수 있는 민족 정신을 일깨우게 해 주시옵소서. 내일은 더욱 밝고 아름다운 사회가 되는데 헌신할 수 있도록 저희 종교 지도자들이 더욱 협력하고 총화를 이루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옵는 하늘 부모님, 존귀하신 천지인 참 부모님, 오늘 세계평화종교인연합이 주최하는 신통일 한국 실현을 위한 초종교 기도회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리옵니다. 이 자리에는 지구촌 문명권을 대표한 예수님의 기독교, 사카 부처님의 불교, 무함마드님의 이슬람, 공자님의 유교, 그리고 민족 종교를 비롯한 여러 종교들이 함께 했사옵니다. 모든 종교는 인류 구원이라는 대목표를 지니고 진리를 전해왔사옵니다. 시대와 지역과 주어진 환경에 따라 출현한 종교들이기에 그 가르침의 방법과 인도하시는 길을 달리했을 뿐 궁극의 진리는 하나로 규결되며 인류 구원이라는 목표 역시 하나인 줄 아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내 종교 신앙이 귀중하면 이웃 종교의 신앙도 귀중한 줄 알고 서로의 종교를 존중하는 풍토조성이 시급함을 알아야 하며 우리 모두는 진리의 형제들임을 깨닫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다름을 보기에 앞서 같음을 보고 서로 단점을 보기에 앞서 장점을 봄으로써 서로가 궁극의 진리에 접근하는 열정과 태도를 권면해 나가야겠습니다.
그리하여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며 서로 힘을 합쳐 나가야겠습니다. 특히 특정 종교가 인정되지 않는 다종교 사회인 우리나라에서 종교 간의 만남과 대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과언이 아닌 줄 아옵니다. 각 종교가 배타와 독선이 아닌 이해와 관용과 공존, 화합, 사랑, 자비, 대동의 인을 실현한다면 이것은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 모든 성현들이 목표로 한 이상인 줄 아옵니다. 우리는 모든 종교가 지닌 진리의 공통성, 보편성을 찾아 평화의 이상세계 건설에 서로 손잡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불화와 전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자유대한민국은 지금 북한 김정은 집단의 핵심임에 이은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로 불안과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모든 종교인들이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으고 힘을 모아 국안보와 평화적 남북 통일을 위해 기도해야 될 때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구상에 공자도 석가도 예수도 무함마드도 한 채의 발을 들어놓지 못하는 땅이 딱 한 곳 있다면 바로 무신론 공산주의 북한 땅이옵니다. 동토의 북한 땅에 하루빨리 종교의 자유가 오도록 모든 종교는 합심하여 기도해야겠습니다. 세계를 보아도 인류사에 있어왔던 전쟁의 대부분이 종교가 요인이 되어 벌어졌습니다. 지금도 중동을 비롯하여 종교가 요인이 된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과 인간이 원치 않는 전쟁으로 무고한 인명이 무참히 죽어싸웁니다. 이는 신의 잘못이 아닌 인간의 잘못이요 악의 사탄이 좋아할 뿐이옵니다. 이 지구촌에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도 종교 간의 대화와 화해는 절대 필수 불가결한 일인 줄 아옵니다. 지구촌 평화를 위해서도 이젠 어느 특정 종교만이 아닌 유교, 불교, 기독교, 이슬람, 유대교 등 모든 종교가 서로 손잡고 협력할 때만 가능한 시대임을 알고 있습니다. 종교 간 평화 없이 세계 평화는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각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도 전 인구의 과반수가 종교 인구로 밝혀진 조사 통계도 있습니다. 따라서 종교 간의 이해와 대화, 화합 없이는 민족 화합도 하나님의 뜻에 따른 신통일 한국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늘 저희들이 이 같은 뜻으로 초교파, 초종교적 기도 모임을 갖게 되었사옵니다. 이 모임이 지금은 비록 작지만 앞으로 날로 확대되어서 전 민족의 화합과 평화 통일에도 기여하는 모임이 되기를 원하옵니다.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김주호의 이름으로 보고드리며 아뢰옵사옵나이다. 아주 10월 기도회를 맞이하면서 여성협의회가 준비한 특별한 합창이 있습니다. 준비한 곡은 선구자입니다. 다 함께 경청하시겠습니다. 늙어 가서
아름다운 합창을 준비해 주신 한국종교여성협의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축시의 시간입니다. 특별히 이번 기도회를 위해서 고정원 시인의 한 편의 시가 준비되었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두산이 꾸는 통일의 꿈. 한석산. 이 결의의 밝은 빛, 단군 왕검이 첫 발을 디딘 땅. 오랜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대한국의 중심산. 장엄하고도 성스러운 백두산. 우리 민족의 미래를 밝히는 횃불. 오 성스러워라 조국 태동의 모산, 민족의 조종산. 선조들이 물려준 위대한 유산. 구름마저 밀려나간 하늘자라 뚜룰뚜 솟아오른 백두봉. 삼조고 깃발 아래 고구려의 후예로 용맹하고 기상이 높았던 발해의 역사. 위대한 우리 민족, 홍익인간 제세2화에 얼을 꽃피워 이 땅에 우리 민족이 영원히 존속 번영케 할 남북통일은 새롭고 강한 신한국을 세우는 길이다. 이제는 통일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다. 격동과 아픔의 시대를 겪어낸 분단의 상처가 뚜렷하게 새겨져 있는 군사 분계선. 춥고 배고픈 백성들의 고달픈 삶과 내 피부치 내 가족이 같은 하늘 아래 살면서도 자유롭게 만날 수 없는 슬픔과 고통, 뼈저린 분단의 아픔을 끝내야 한다. 오 순결한 천지여, 천지 뒤편의 광활한 옛 고구려 땅, 빼앗기고 왜곡된 한민족의 역사, 고향 잃고 떠도는 민족의 시조 단군,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건국태조, 삼국통일의 김유신 을지문덕과 계백장군, 고려태조 왕건, 조선조 문무의 영웅 세종대왕과 이순신, 민족의 혼들이여 혼들이여 나라를 구하라. 백두산 천지가 울려 퍼지는 파수꾼의 나팔소리, 북장국 꽹과리 징의 구음으로 사물장단에 맞춰 하늘 땅 사람이 합쳐 잠든 애국혼을 깨운다. 만주 벌을 누비던 광개토 대왕과 그 아들 장수왕, 지쳐 누운 넋이
벌떡 일어서 말고삐를 툭 챈다. 지축을 울리는 호태왕의 말발굽 소리가 단군의 후예들 심장에 피 끓게 한다. 천지를 둘러싼 16봉우리의 운무가 피어오른다. 하늘에서는 한민족의 혼들이 모여든다. 민족의 시조, 단군, 태조, 건국왕, 한 시대를 이끌었던 장수들, 죽어서도 민족의 혼을 지닌 무사들의 장엄한 춤사위 펼쳐진다. 피 어린 보검이 지나다니는 길마다 칼의 노래가 흐른다. 역사는 돌고 도는 수레바퀴, 내 땅 내 조국의 성산 백두산이 꾸는 통일의 꿈, 한민족 시련과 영광의 역사와 남북 분단 독도 분쟁. 아, 대한민국, 이 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나? 이 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나? 우리 모두 힘과 지혜를 모아 악몽 같은 역사에 매듭을 짓자. 그렇다, 이제는 통일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다. 백두산은 말한다. 이 민족이여 영원하라. 신통일 한국 이루어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솟아 청사의 길이 길이 빛나거라. 억천만대 길이 길이 빛나거라. 감사합니다. 다음은 귀한 말씀의 시간입니다. 이번 제23차 초전교 기도의 말씀은 해남 광보사의 자황 주지스님과 세계평화 종교연합 김항재 한국회장님께서 전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해남 광보사 자황 스님입니다. 오늘은 불국정토의 주제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바라는 이상의 세계를 불국정토라고 합니다. 우리의 존재와 세계는 크게는 인간과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더 세분하면은 다음과 같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인 본질에서부터 시작하여 외부적인 구성 요소로 이야기한다면, 첫 번째는 우리들의 정신, 마음, 의식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들의 신체적인 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외부적인 대상과 물질과 환경과 공간입니다. 우리 인간 개개인의 본질이며 우리들 존재의 최초이자 외부적인 상황의 최종적인 종착지인 것은 우리들의 정신이고 마음이고 의식이며, 우리들의 정신의 상태이고 마음의 상태이고 의식의 상태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문제입니다. 초기 불교에서는 몸과 대상과 물질과 환경과 공간의 문제에 대하여 부정을 통해 집착과 기대로부터
초월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일체 괴고 모든 것은 괴로운 것이다. 제법무아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재행무상 모든 것은 항상하지 않고 변한다. 그리고 마지막 열반적정 번뇌의 불이 꺼진 안심의 세계가 있다 등 몸과 외부적인 대상과 물질과 환경과 공간에 대하여 기대하는 마음과 집착하는 마음을 버리게 하여 욕망으로부터 벗어나 세상으로부터 해탈하고 마음의 평정과 자유와 안심을 얻게 하는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마음, 정신, 의식과 생각 위의 외부적인 소재에 대한 개선이나 변화나 발전에 대해서는 관심의 주제가 아니었기에 현상적이고 물질적인 현실 세계의 발전은 기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토를 이 세계를 떠나 이미 만들어져 있는 저 다른 세계의 정토로 내정하고 내세의 환생을 통해 해결하려는 방법으로 발전한 것이 서방 정토 극락세계에 왕생하려는 정토신앙으로 그동안도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안심을 가져다 주었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토를 내세와 다른 곳이 아닌 현생과 당대 이 땅에서 이룩하려는 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 땅의 불국정토를 건설하려는 대승보살의 방법으로 더 발전되었으니 이 땅에 불국정토를 건설하려는 대승보살의 정신이야말로 가장 진취적이고 가장 혁신적이며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금생에서 곧바로 누리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럼 이상적이고 환경적인 청정국토는 어떤 상태일까요? 또 어떤 상태여야 할까요? 환경적으로 그것은 일단 국토의 기후와 계절이 순조로우며 정서적으로 소란하지 않고 서로 간에 다툼이 없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세상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윤택한 세상이어야 할 것입니다. 생활적으로는 편리한 세상이어야 할 것입니다. 시각적으로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세상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세상적인 사람들은 이 세상의 물질과 환경과 공간의 개선을 통한 물질적 행복의 길을 걸어왔으며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사람들은 이 세상의 개선에 대한 관심은 접어두고 다른 세계나 또는 오직 생각의 전환과 개선 그리고 생각을 넘어선 초월적 방법을 통한 정신적 행복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불교적으로는 정토를 두 가지로 세분합니다. 마음의 정토와 환경의 정토, 다른 말로는 유심 정토와 청정 국토입니다. 물질과 환경과 공간의 개선을 통해 행복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환경의 정토인 청정 국토로 하면 생각의 전환과 변화와 개선과 생각을 넘어서는 초월의 길을 통해 행복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마음의 정토인 유심 정토라고 합니다. 불교에서의 정토는 이 두 가지 모두를 이야기합니다.
완성된 인간과 완성된 환경, 이 두 가지 모두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추어야 완성된 이상의 국토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정토인 유심 정토는 과연 어떻게 이룰 수 있는 것인가? 또한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고 물질이 풍요롭고 세상이 평화로워도 우리들의 생각에 따라서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하여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생각을 통해 우리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극복해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무상하고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는 다양하게 변화하는 생각으로서는 항시적인 안주와 안심이 없으며 근본적인 해결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는 생각을 넘어선 문제를 가장 최종적이고 우선적인 주제로 하였으며 차후 생각을 통한 문제의 해결과 외부적인 환경의 개선을 통한 문제의 해결을 보완해 나가는 방식으로 발전하였던 것입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의식의 작용 없는 의식 자체로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돌이켜 비춰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넘어서 자신의 내면에 관심하면 할수록 그 영혼성과 무궁성에 접근하게 되며 영혼과 무궁의 그 복락과 기쁨도 함께 느끼고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영혼과 무궁에 대해서는 믿고 행하는 신앙의 길과 이해하고 행하는 지혜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외부적인 소재 없이 외부적인 영향 없이 오직 마음으로 자신만의 정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심정토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부분의 일상과 생활 중의 일입니다.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빠져나와야 되고 대상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며 관심을 밖으로 향해야 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또 다른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것은 마음의 주체, 정신의 주체, 의식의 주체를 몸 밖으로 끄집어 내어놓고 허공, 공간에 존재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마음 주체, 정신 주체, 의식 주체가 몸 속에 있을 때와 마음의 주체, 정신의 주체, 의식의 주체가 몸 밖에 있을 때와는 상황과 환경이 달라집니다. 상황과 환경이 달라지면 생각도 달라지고 행동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과 생활과 나아가 환경까지도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원리에 의하여 정신, 마음, 의식이 머무는 환경의 상태의 변화와 전환을 통해 우리의 사고와 행위를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어느 한 곳에 치우치지 않는 스스로의 마음의 평정과 공정과 평화가 자리하며 서로 간의 평화와 공정과 평정이 자리하여 우리 모두가 마음의 정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음 정토인 유심 정토와 환경 정토인 청정 국토를 이루어 불교에서 말하는
불국정토를 이룩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 두 길을 모두 함께 노력하여 해탈, 자유, 공정, 평화인 마음의 정토와 청정, 풍요, 복락, 행복인 환경의 정토까지를 이 땅에서 모두 함께 누리게 되기를 소망하며 불국정토에 관한 법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IAPD 세계평화종교인연합 초종교 모국기도회에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요한이 잡힌 뒤에 갈릴리에 오셔서 하는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본문을 말씀드리면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 복음을 믿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이 잡힌 뒤에 갈릴리에 오시라는 제목으로 이름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름하여 공관복음서라고 일컫는 이 신약성서의 마태, 마가, 누가가 전해주는 예수님의 생애 이야기 중 예수님이 공공연히 세상에 나타날 때의 모습은 오늘 말씀을 본문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약성서에 전해지는 예수님의 생애 이야기를 같이 볼 수도 있고 비교할 수도 있다고 하는 소위 공관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생애 이야기가 어떻게 전해지고 있는지에 대한 미묘한 차이를 살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서도 예수님의 공적 생애의 처음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적으로 시작하는 예수님의 예수 운동의 처음을 말씀드리는 거죠. 가장 먼저 전해진 그리고 복음 가장 먼저 전해졌다고 우리에게 일컬어지는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출발을 아주 간략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족보나 출생에 관한 설화 그리고 어린 시절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전부 생략하고 단도직입적으로 공생의 출발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가의 전승과 비교해서 마태나 누가의 정수도 크게 다르지 않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출발하는 과정을 전해주는 공관복음서는 당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저 시험에 들어서 광야에서 보내셨던 것으로 전합니다. 이후 세례요한이 당시 유대를 지배하고 있던 헤로데 왕에 의해 잡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공생애를 갈릴리에서 출발했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 출발을 간과하고 있지만 마태는 마가의 전승을 그대로 반복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는 주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가복음서의 선포를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라고 하는 마가복음의 말씀을 말입니다. 이 선포 말씀이 주제라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일을 가르치신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첫 설교, 첫 메시지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시기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성인들처럼 세상에 나오기 전 자기 수행의 길을 걷고 이겨낸 후 비로소 세상과 마주했습니다. 알고 있는 예 중에 하나라면 부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문 유관과 극한의 고행을 거치신 후 비로소 깨달음을 증득하시고 첫 가르침이라고 하는 사정도와 팔정도를 설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소명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라고 하는 천명을 말씀하시기 전 예수님은 세례요한에게 세례라고 하는 일종의 통과 의례를 거친 후 자신의 깨달음과 다짐을 위해서 사막으로 가셨던 겁니다.
사막에서 악의 유혹을 끊어내신 후 드디어 처음으로 세상과 마주하게 됐죠. 그리고 첫 메시지를 선포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가까이 다가온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 이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처음 메시지를 무엇으로 할까 하는 큰 깨달음을 사막에서 얻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예수님의 깨달음과 말씀에 따라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매진하는 것이 첫 번째 사명이요 의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실현 가능한 하나님의 나라는 역사적으로 볼 때 예수와 함께했던 예수 운동의 시기, 곧 예수님과 그를 따르던 제자들이 배웠던 예수 운동이거나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기 공동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품었던 하나님에 대한 비전을 말하고자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예수님의 선포에 따른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라고 할까, 그 이상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예수님의 행적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전에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앞으로 실현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첫째, 요한이 잡힌 뒤에라고 하는 시간적 차원이 있고 갈릴리라고 하는 공간적 차원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는 요한이 잡힌 뒤라고 하는 시점이 의미를 갖는 것이고 갈릴리라고 하는 장소가 뒷받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과 마주했을 때 무엇을 말할 것인가를 어둠의 사막에서 빛을 찾아 헤매고 울부짖었을 겁니다. 사실 사막에서 악의 유혹과 시험은 하나님의 시험이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 이 깨달았던 하나님의 나라의 깨달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고 하나님의 나라 실현을 위한 출발이 요한이 잡힌 뒤에 갈릴리에서 이루어졌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요한이 잡힌 뒤라고 하는 시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약 성서에 의하면 세례 요한은 한마디로 오래전 구약 시대로부터 내려온 메시아 혹은 예언자의 전통을 이어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언자란 이스라엘이 불신에 빠져 하나님과 멀어질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 특히 이스라엘의 왕과 권력을 비판하고 회개를 촉구했던 사람이지요. 세례 요한 또한 마찬가지로 로마가 세운 앞잡이 헤로데 왕을 비판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를 과격할 정도로 촉구했습니다. 특히 다윗 왕 이래 저승되어 온 이스라엘의 메시아 사상을 선포하는 도구로 썼습니다. 이러한 세례 요한을 헤로데 왕은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로마의 혹독한 지배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의 강림을 말할 뿐만 아니라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일지도 모른다는 선포는 헤로데 왕은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여 세례 요한은 헤로데 왕에게 잡혀 옥에 갇혔고 죽음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세례 요한의 공동체에 걸었던 이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 무산되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관복음서가 전해주는 이야기로 보아서 예수님이 이제 홀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할 발걸음을 시작할 때가 됐다는 것을 알아차렸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을 어디부터 시작할까 하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에 따른 예수만의 운동을 전개함에 앞서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의 장소는 매우 상징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당시를 연구해온 학자들에 의하면 예수가 탄생한 나자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아주 미미한 촌구석의 동네였습니다. 그런 데서 출생한 예수님은 탄생부터 사생아라고 하는 오명에 시달리고 있었지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볼 때 어디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천한 시골 촌놈이었습니다. 공관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읍에 불과 두세 번 정도 방문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완전히 촌놈이었죠. 한마디로 갈릴리는 예수님이 향후 전개하는 수많은 사역의 중심지가 됐고 예수님은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되는 곳이라고 항변에 가까운 부르짖음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한 갈릴리는 종교 권력의 중심지, 정치 권력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과는 대척점에 서 있던 상징이었고, 갈릴리는 모든 권력에 소외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로 정치적 권력에 항의하다 잡힌 세례요한, 그렇게 붙잡힘으로써 오신 메시아를 영접하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나라 실현 운동이 미루어진 때 시작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라고 하는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실현 운동을 시작했던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제 가까이 다가온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진정한 예언자인 메시아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백성들과 함께 세례 요한이 잡힌 뒤 갈릴리에서 그 첫걸음을 떼셨던 겁니다. 우리는 이제야 예수 운동을 전승시켜온 기독교는 예수님이 품어오셨고 첫걸음을 떼신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핵심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서 실현하는 것이 중심이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의 지배라고 하는 억압으로부터 해방받는 이스라엘, 유대교 지도자들이 외면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의 이상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로마도 아니고 유대교의 지도자도 아닌 갈릴리에 살았던 어부, 과부, 병든 자,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비전은 역사적으로 결코 이루어지지 못한 오래된 미래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기독교 신앙인들은 물론 모든 종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곧 예수 운동의 이상은 오직 꿈일 뿐 현실적으로는 절망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이 땅의 기독교인이라면 다시 깨어 일어나 예수님이 처음 선포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고자 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 적어도 그 예수님이 실현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잊지는 말아야 할 겁니다. 그와 같은 결의가 앞섬으로써 기독교는 오늘의 현실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고, 무엇을 어떻게 고쳐나가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고 첫걸음을 떼신 하나님의 나라가 기독교인들의 삶의 지표가 됨으로써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다 하지 못한 종교적 이기심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이고 그 실현을 위한 발걸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은 오늘 우리 민족이 처한 분단의 극복을 위한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바라기는 한반도의 통일도 한반도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세계평화종교인연합의 초종교 목요 기도에서 세계평화종교인연합이 추구하는 비전을 기독교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고 궁극적인 목표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세계평화종교인연합의 초종교 목요 기도회가 지향한 비전과 실천은 무릇 종교인들이 추구하고 공유할 수 있는 비전과 실천적 이념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종교적 이상세계와 그 실현이라고 하는 장에서 모여 바로 그 점을 기억하는 것이 세계평화종교인연합이고 초종교 목요기도회라고 봅니다. 따라서 무릇 종교는 종교적 이상세계라고 하는 공유의 비전과 실천의 장에 모여 그에 대한 기도와 정성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웃 종교의 이해와 알물 넘어 같이 행동하는 종교인이 됨으로써 종교인의 연대는 물론 동일한 목적을 지향하는 종교와 종교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우리는 이 시간 다짐해 봅니다. 공존의 종교를 넘어서, 공존하고 있다고 하는 종교를 넘어서 공행, 같이 실천하고 행동하는 종교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법문과 말씀을 주신 자왕 주지스님과 김항재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축원의 시간입니다. 세계평화종교인연합 김항재 회장님께서 축원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을 품으시고 보살피시는 님이시여, 오늘도 세상은 고통 속에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그렇고 기후 환경의 역습이 그렇고
이념의 갈등과 분열이 그렇고 가난한 사람과 기득권자들의 양극화가 그렇고 특히 우리 한반도에는 남북의 분단이 그렇습니다. 이러한 고통 속에서 진정한 해방을 위해 당신의 보살핌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고 그에 매달릴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님이시여 우리에게 어서 오소서, 님이시여 우리에게 빨리 오소서, 님이시여 우리에게 지금 오소서, 오셔서 우리를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 시간 당신과 마주하면서 옷깃을 여미며 부르짖어 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종교인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하오리까? 다시 무엇을 어찌하면 되오리까? 심야하게 들리는 당신의 음성은 오직 종교를 종교답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종교가 인간의 만사 능통이 아니며 종교가 인간의 만능 해결이 아니며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야말로 종교를 종교답게 하는 것임을 당신의 목소리로 듣게 하소서. 종교의 미래를 희망으로 맞이하게 하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로 미래의 종교가 되게 하소서. 사랑과 가피의 님이시여 우리네 종교가 이제는 경전의 정신으로 돌아가 종교가 품었던 초기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조금 더 주저하지 않는 용기를 하염없이 내려주셔서 우리로 이 땅의 참된 종교인이 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이제 제23차 세계평화종교연합 초종교 기도회 순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보냄의 선포입니다. 여기 모여 기도드린 우리 모두는 이제부터 세상으로 회양하고자 합니다. 부디 님의 은혜와 가피로 세상을 섬기게 하옵소서. 오늘도 자비를 실천하고 평화를 위한 노정에 앞장서시는 사랑하는 종교인 여러분, 어느덧 맞이한 10월, 그리고 이제 2년의 세월을 채우고 있는 팬데믹, 이 모든 것은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 모두의 자화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 속에서 종교인의 끊임없는 기도가 이루어지고 그 기도가 사랑의 실천으로 그리고 선하고 올바른 변화와 발전으로 결국 모두의 행복과 평화로 이어지길 소망합니다. 저희는 다음 달 11월 4일 정성스러운 기도와 말씀의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10월 한 달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